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주를 사랑하여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자 하는 이 심령들을 기히 받아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소망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비추시사 그 말씀을 굳세게 의지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또한 순종하여서 믿음의 발걸음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과 같이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과 동행하여 주셔서 참된 경건과 참된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5면에 있습니다. 385면에 있습니다. 12절부터 1장 12절부터 21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가끔 조부모님이나 또 부모님을 뵐 때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서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평상시에 달리 긴장감이 생깁니다. 서로가 나눈 대화가 계속 이어질 대화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소 연속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이어갈 것이라고 착각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지막을 언급할 때 마지막 순간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베드로 또한 자신의 마지막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앞서서 먼저 교훈을 주었고 그것을 확실히 하고자 자신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며 유언과 같이 이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반드시 되새겨야 할 내용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12절에 근거하면 이미 소아시아 성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알고 진리에 서 있으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지칭하면서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구원의 목적을 성도가 깨달아 알아서 그 부르심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초청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르심을 굳게 하고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합니다. 소아시아 성도들 또한 이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그 내용을 연계해서 추정해 본다면 수신자들은 이러한 진리의 내용을 드물게 들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들은 부모님과 또 선대로부터 직접 이 진리를 듣고 또 보고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진리에 익숙했고 또 한편으로는 선대들의 삶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들의 삶에 이 진리를 새롭게 적용할 때는 삶과의 괴리를 다소 느끼며 의문을 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도 비슷합니다. 저의 기준으로 할아버지의 세대에는 일제시대가 있었고 또 아버지의 세대는 6.25 전쟁을 보냈습니다. 그 시기에 신앙했던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그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후퇴가 없는 그런 단호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내용을 많이 들었고 우리 또한 익숙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현실의 그 믿음의 내용을 적용할 때 잘 적용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더 있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받습니다. 물론 이들 세대에 있었던 문제는 오늘날과의 성격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박해가 계속되었습니다. 새로이 살아가는 세대의 이 세대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해가 더 심해지고 주님의 재림 또한 묘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익숙하게 알던 말씀과 이 현실이 괴리감이 들었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는 16절과 같은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즉 예수님의 재림이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일 것이다.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지어낸 것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그러니 없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삶의 교훈만 그저 얻어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그들의 삶의 자리로 그들의 현실의 높이로 낮춰버렸습니다. 바로 이런 생각이 들 지점에 베드로는 자신의 마지막을 이야기했습니다. 유언과 같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는 이 땅에서의 육신을 장막으로 빗대어 말했습니다. 이제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즉 자기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말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마지막을 알았다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곧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이제 생생하게 깨어서 시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생생하게 깨어서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두렵지 않고 더욱더 이 베드로와 같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의 초대 교부 클레멘스에 의하면 베드로는 부당한 시샘으로 말미암아 한두 번이 아니라 수많은 고역을 견뎌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고역의 끝자락에서 마침내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즉 베드로는 순교 전에 많은 고초를 받았습니다. 그 고초를 받으면서 베드로는 이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사명을 또한 기억했을 것이고 또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베드로의 사명을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예고하는 그러한 사명입니다. 이 마지막을 느끼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깨어서 이 시대를 보고 진단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시대를 진단하면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소아시아 성도들이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의 삶과 괴리되었다고 해서 진리를 흐리게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진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분명하게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요한과 같이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이 진리를 다시 가르치고 선포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사명과도 같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자신이 떠날 이후를 생각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가르쳐 줄 수 있고 알려줄 수 있지만 그가 떠난 다음에 이 세상에 그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다면 이 사명을 이어갈 사람이 묘연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마지막 절박한 마음으로 유언장을 쓰듯이 우리에게 베드로후서를 남겼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결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며 자신이 몸소 보고
또 들었다라고 변증하였습니다. 주님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고 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변화산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 우리 이 세 가지 공간복음에서 모두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증언합니다. 이 변화산 사건이 놀라운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마태와 마가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글 성경은 이것을 변형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주님께서 부활하신 육체를 미리 나타내신 것처럼 그 모양이 변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이 더욱 의미 있는 것은 문맥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그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변화선 사건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십자가 가운데 자신이 죽을 것을 대속의 사역을 알리셨고 또한 부활 또한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이어서 어떤 말씀을 또 하시냐면 다음에 있을 종말을 예고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입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다름 아닌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재림하심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어진 사건이 변화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하였고 또 하늘의 음성이 예수님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또한 성부께서 영광과 존귀를 주셨습니다. 간략한 흐름으로 요약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대속 그리고 부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재림을 예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선 사건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즉 이 변화선 사건은 예수님의 초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재림을 예고하는 역할 또한 같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변화산을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재림 또한 분명하게 반드시 있다라고 확언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친히 보았고 친히 들었습니다. 심지어 이 베드로 한 사람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 또한 보았습니다. 공적인 경험이고 공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나타나시는 이 영광과 같은 또 그 이상의 영광으로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는 말은 결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또한 사도들의 증언 위에 서서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하게 믿으며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도들의 믿음을 믿지 못한다면 그저 개개인의 심령 위에 우리가 살아갈 뿐입니다. 죽음 앞에서 유언과 같이 조언하며 권면하는 이 베드로의 애타는 마음을 우리 모두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어서 베드로는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언은 선지자들의 예언이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성취된 말씀과 또 동시에 앞으로 성취될 기다리고 있는 예언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같은 것을 기반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또한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하였고 재림을 동시에 예언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깊은 통일성이 있습니다. 예언 또한 이들이 알고 있는 진리와 같은 성격을 가졌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것이지만 때로는 현실과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 특별히 나라의 멸망을 앞두었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멸망이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받지 않았습니다. 얼마 있지 않는 그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거부하고 다른 거짓된 예언을 사랑했습니다. 아수르가 물러갈 것이다, 바벨론이 물러갈 것이다, 이와 같은 거짓 예언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예언은 성취되었고 주님 오신 또한 동일합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말씀은 흐려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괴리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의문이 들 수 있지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오히려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예언은 샛별과 같이 밝히 빛날 것입니다. 샛별은 금성을 뜻합니다. 하늘에서 금성을 관측할 수 있을 때는 해가 질 때이나 또는 해가 뜰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금성은 태양과 아주 가까이 있는 행성인데요. 해가 진 뒤로 2시간 어간에 관측할 수 있고 그 뒤로는 한동안 계속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해가 뜰 즈음 2시간 전에 관측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아침이 오는 때를 알리는 기능을 이 금성이 합니다. 동쪽 하늘에서 이 금성이 밝게 빛난다면 우리는 이제 태양이 밝은 태양이 그리고 따스한 태양이 뜨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는 바로 이 예언이 샛별과 같다라고 선언합니다. 시대가 어둡다고 하여서 샛별이 없다라고 우리는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샛별은 예언에서 또 하나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순전하시다, 참되다라고 고백하며 믿는 자들에게 처음에는 이 말씀이 선명하게 빛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새 그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샛별과 같이 어두움을 비춥니다. 우리 마음에 샛별이 뜬다면 주님의 재림 또한 확실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베드로는 이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예언이 기록될 때에도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여서 기록하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붓과 같아서 도구일 뿐 진정한 저자는 성경의 진정한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경험을 사용하셔서 그의 마음까지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현실과 상황에 맞춰서 이 말씀을 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우리를 그 말씀에 맞춰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샛별과 같이 밝은 빛이 주님의 재림을 믿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언제 더욱더 분명해지는지 깨닫게 됩니다. 바로 사도들의 말씀을 믿고 또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때 이러한 선명함이 있습니다. 이는 시대를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시대에 합당한 말을 한다고 하여서 그것을 믿는다면 사람의 말 위에 서 있는 것뿐입니다. 신구약의 교회와 또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분명한 이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시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말씀에 맞추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소양이라는 가수인데요. 짧은 영상을 통해서 그녀가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참 축복받은 시대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성경이 이토록 편리하게 또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때가 지금과 같은 때가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우리가 그 성경을 그다지 소중하게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소중했던 그 성경이 익숙해지고 편리해짐으로 따라서 그 소중함을 우리가 잊어가는 것이죠. 성경이 그토록 가까이 있는데 우리가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고, 우리가 익숙하다고 하여서 자칫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요. 베드로 사도는 오히려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더욱더 분명히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주님 오심이 멀게 느껴지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샛별과 같이 다시 오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때를 비추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권면드리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 광신적으로 행동하거나 지나치게 불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굳세게 붙잡으며 그의 사명을 더 온전히 감당하였습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깨어 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처럼 역사하셔서 일상에 충실하게 살아내되 사명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또한 더욱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의 사명을 더욱더 분명히 하여서 우리의 후대까지도 주님 다시 오심을 분명하게 믿으며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 오심이 어두운 마음 가운데 비추는 샛별과 같이 주님 오심을 분명하게 믿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칭찬하심과 기뻐하심을 온전히 맛보고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어두운 시대를 비추는 샛별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주님 오심을 분명하게 믿고 기다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을 때 공허하고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샛별과 같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고 또 이 시대를 진단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어서 두 번째로는 베드로와 같이 깨어서 우리가 온전히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각개인 또 넘어서 온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귀한 사명, 다음 세대를 길리고 또 그들 가운데서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계승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우리 간절히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